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부르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우리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충만이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요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오직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골로새서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신앙을 흔들려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은 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흔들려고 했을까요? 좀 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골로새서 1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2장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첫 번째 부분은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편지를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도 언급했듯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힘써 애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2절 끝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 일에 힘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힘씁니까?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을, 이 지혜를 알리기 위해서 자기는 힘쓴다는 겁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사람들이 오직 예수 이것만 외치고 다니니까 참 무식하다, 어떻게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거밖에 없냐, 그렇게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 세상 지식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지식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좀 배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시대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럼 발달된 과학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 창조론은 너무 과학하고 안 맞습니다. 너무 무식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과학을 알고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배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거짓 신앙으로 미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만 하면은 그 안에 구원에 관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고 알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의 창조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하늘의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 원리, 구원의 진리, 그걸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써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거기에 맞대응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거라고 합니까? 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바울은 7절에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그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가듯이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는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땅이 독성 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그 땅이 죽은 땅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도 죽은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이 옥토가 되고 그래서 그 옥토에 심겨져 있는 나무라면 그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생명력으로 충만할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죄 문제에 있어서는 그 죄의 독성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분과 분트가 되어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런 예수님과 분트가 된 우리의 삶을 깨뜨리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세상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그런 것으로 성도를 삼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 이걸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유치한 원리로 번역된 이 헬라어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치한 원리,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토이케이아가 뭐냐? 헬라 철학에서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물, 불, 공기, 흙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구성 기본 원리, 이게 스토이케이아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이 특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고대 사람들은 하늘의 신과 이 땅의 인간 사이에 이 영적인 세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 사이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세력을 헬라 철학에서는 스토이케이아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세력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력들, 이 세력에게 잘 보여야 그 영혼이 하늘의 신에게로 돌아가지, 그렇지 못하면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학을 가져와 가지고는 예수만 잘 믿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 그런 걸로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이런 미혹에 흔들리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런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왜 그런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가? 9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 즉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스토이케이아, 이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기 위해서 다른 영적 세력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할례 이야기를 할까요?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 철학, 그걸 가지고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교 신앙을 가져와서도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르치는 이 주장들은 정말 온갖 것이 다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표식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할례의 의미가 있어요. 이 할례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고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책망한 거죠.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례라는 말은 항상 이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근데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할례를 행하다 이러면은 카라트 베리트 이렇게 사용해요. 이 카라트가 뭐냐면은 찢어버린다,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는 이 세상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아브라함이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생명에서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사람이다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진짜 이 할례의 진짜 의미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할례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식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받는 그 세례, 그 할례는 세례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법조문들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불리한 법조문들을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구약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잖아요.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이 되고 죄를 지은 것이 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죽음을 십자가에서 자기가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과 이제는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는 모든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빚 문서가 사라진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 유대교 율법의 계명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16절 이하를 18절 이하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천사를 숭배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은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이때가 대략 AD 60년 전후입니다. 이때에 천사 숭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363년에 라오디게아 공의회가 모입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이 터키 땅이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어떤 결의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결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363년이 될 때까지 여전히 그 땅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수백 년 동안 그 땅에서 지속되어 온 신앙입니다. 민간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18절을 보면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난 천사 만났다. 신비 체험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영적인 매개체가 됐다는 거예요.
내게 신령한 은혜가 임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신령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따르라고 한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떠나라고 합니다. 왜 떠나라고 하는가? 19절.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설교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해야 되는지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예수 중심의 신앙을 깨뜨리는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 당시 유행하던 철학을 가져와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또 유대교 율법을 가져와서 이거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주의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라. 나는 이 일에 힘쓰고 있다. 예수님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머물고 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라.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트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과 분트가 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그걸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골로새 교인들처럼 신앙적인 미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은사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뭐 이런 은사에 굉장히 그 교회가 몰두할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로 기억하는데 80년대에 그 부흥 집회가 많았어요. 근데 부흥 집회를 가면 늘 은사, 신유 집회 이런 타이틀을 그 현수막에 붙여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이렇게 안수를 하면 방언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안수 받고 그 자리에서 다다다다다 이런 방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나았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자,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은사 집회에 정말 열심을 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지나간 과거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교회 다니던 성도님들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신비에 집중을 한 겁니다. 일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들도 많았어요. 체면수를 가져가 사람을 이렇게 밀어버리고 갑자기 사람이 넘어지면 입신했다. 그런 그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짜고 그 자기 데려온 사람들 앉혀놓고는 막 안수하면 나았다 그러면서 막 일어나 박수치게 하고 이런 가짜들이 많았어요. 왜 이랬냐는 거예요. 너무 신비에 집중한 겁니다. 또 그 이유를 보면은 이 부흥회를 하면서 축복 대성회 이런 말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축복 기도를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안수 받으면 축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기도 해달라.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분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중요한 게 예수님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축복이 중요하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낸 겁니다. 어제 한국 신문을 읽다가 이상한 제목이 있어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런 거예요. 한국은 교인도 전 보는 나라. 그런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를 누가 썼냐 하면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샤파티라는 교수가 쓴 겁니다. 이 교수는 24년 동안 한국의 무속신앙을 연구를 한 분이에요. 이분에 따르면은 한국은 과학을 공부한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도 점을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데도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러면 100% 하나님만 신앙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90%, 80% 그렇게 신앙하고 나머지는 다른 걸 신앙해도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한국의 문화인데 한국 사람들은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점집에 가서 점 봐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좋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훌륭한 민족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지금 이 엉터리 신앙인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에 점을 보러 갈까요? 이사할 때가 되면 기리를 받으러 가고요. 또 결혼할 때가 되면 자녀들 결혼할 때가 되면은 결혼 날짜 받으러 가고요. 사주 보러 가고요. 궁합 보러 가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경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복 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 중심의 신앙. 그걸 말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 중에도 이게 무너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가 안수를 통해서 신비현상을 경험했다 그러면 교회를 버리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안에 뿌리 박혀서 그분과 연합한 나무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8장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288장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절 3절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 닮아가는, 그분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 또 세상의 종교, 또 세상의 신비주의 이런 것에 심취가 되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과학에 흔들려서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복받을 수 있다 그 말에 점집을 기웃기웃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는 거 그거라면 어떤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하길 바라는 것은 주님,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인데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 중심을 예수님께 깊이 뿌리박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내 주님이 되셨고 나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 심겨서 살아가는 나무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정말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라면 점집도 찾아가는 그런 어쩌면 조롱받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주인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를 돌아봅니다.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보고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순전하게 신앙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은혜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